새 것이 새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상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어제 0시, 오전 0시에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올라와서 새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작년 끝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비 트렌드, 소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 트렌드 속에 소확행이라고 하는 축약어가 1위로 올랐다. 의미를 추구하고 그리고 소소한 것을 추구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잡고 싶어하는, 왜냐하면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택 구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10억짜리 집 못 산다는 거죠. 우리 같이 평범하게 일해서는 내 세대에 집장만 못한다. 부모님이 물려주시든지 아니면 나라가 반토막을 대주든지 하지 않는 이상 아파트에서 살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점점 동급보다 싼 쪽으로 외곽으로 빠지게 되고, 부요한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은 중심에 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듯이 작지만 성취하기 쉬운 것들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이 바로 그게 행복이다. 이 정도로 사람들은 이 자그마한 것으로 만족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1986년에 자기 에세이에서 쓴 말이거든요. 86년이라면 지금으로부터 벌써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일본에서만 유행하던, 일본 사람들이 축소지향적인 큰 것, 대단한 것, 엄청난 것 추구하면 피차간에 피곤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물러서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가까이 가면 되니까 조금 떨어져 있으면 편하지 않느냐. 굳이 예수쟁이라고 해서 우리가 식구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자꾸 강단에서 쓰는데, 목사님, 그런 표현은 좀 식상한 표현입니다. 그냥 점잖게 양복 입고 피아노 쪽에 앉든지 올겐 쪽에 앉든지 이 예배를 다르게 하든지 해서 한 교회 식구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지, 뭐 더 이렇게 가까이 가서 포옹해주고 안아줘야 합니까? 그런 것, 옆 사람과 인사 나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싫은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일본을 마치 우리가 겉으로 혐오하면서도 은근히 따라가고 있는, 일본에 있는 남자들은 남성답지 못하다, 풀 뜯어먹는 초식동물과 비슷하다 해가지고 초식남이라고 비꼬았던 그런 우리였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자그마한 소소한 그 에세이를 보시면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행복을 느낀답니다. 바쁜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즐거움을 그 에세이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행복일 수가 있는가? 연봉이 연 5천에서 1억 사이는 돼야 차도 다른 사람 보기에 밀리지 아니하는, 호텔에 갔을 때 얼른 와서 문을 열어줄 정도의 그런 검은색 세단 정도는 타야, 자기 소유의 아파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월세를 따박따박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집 한 두세 채를 갖고 있어야 이게 행복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에세이였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꿈을 언제부터 접었습니까? 우리는, 제가 세례 베풀면서 늘 쓰는
늘 인용하고 있는, 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2편 7절과 8절 말씀. 오늘 내가 널 낳았다. 내게 구하라.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아멘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세례 받아놓고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한 해 지나보면서 아무리 해봤자 우리의 보폭이 평균 60에서 70인데 크게 걸어봤자 90cm 넘어갈 수 있겠느냐. 대부분 같은 그 사람이지.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느냐 싶어서 우리의 꿈을 적절한 선에서 그렇게 축약시켜 오지는 않았느냐는 거죠. 축소시켜 오지는 않았느냐는 거죠.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각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은 행복일 것입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귀한 거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행복이라고 자위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제목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앞쪽 부분에, 그래서 원래는 17절 말씀이 본문인데 앞쪽부터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으니까. 17절에 시작하면서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앞쪽부터 읽었습니다. 앞쪽부터 원래 읽으려면 5장 처음부터 원래는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짧게 15절부터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소개합니다. 우리는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실존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주의 종들은 다 같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축소지향적으로 사니까 우리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대충 살다가 인생 뭐 특별한 거 있느냐. 20살이면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감기약 잘못 먹어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학생들도 있는데 굳이 치열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한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은 하늘을 나는 백조지만 현실은 땅을 것을 뒤지는 미운 오리 새끼니까 이 정도로 타협하면서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진정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의미만 새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는 과연 그런 정도로 멈춰 있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선진국들의 말 중에 요즘 유명한 게 덴마크의 휘게라고 하는 그 용어일 것입니다. 휘게. 덴마크의 그런 가족들과 함께 소소하게 느끼는 행복. 멀리 가지 아니하고. 어저께도 아침에 그렇게 일찍 예배 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왕산 자락을 쭉 걷고 그리고 부암동에 있는 서울미술관에서 제가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요즘 지금 전시하고 있는 전시회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점심은 2시간이나 늦게 2시 반쯤에 일본식 라면하고 그리고 알탕 딱 놓고 같이 먹으면서 눈물이 나도록 아름답더라고요. 서울 곳곳이 다 이 시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복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짧은 그 첫날을 시작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가족들 단위로 많이 모이는 광장이 아니라 그 구석구석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조류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올 한 해를 규정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조건문이 절대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조건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위성이고 이것은 명령이며 이것은 언명입니다. 이 세상에는 단정하는 말을 쓰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정하는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 뭘 모르는 사람들이 단정적으로 말하지요. 단정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념에 꽉 사로잡혀 있는,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이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169번 나오고 있으니까 바울이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거의 다를 바울이 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막연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교회를 잘 다닌다는 말인가? 그리스도는 세상 떠나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해버리고 이 지상에는 안 계신데 그냥 우리 느낌상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여있다는 뜻인가? 여러 가지, 만약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애매한, 아주 웃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하는, 은근히 겉으로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연결이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성경 말씀 말고 진리 안에서 말고 바깥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그런 개념이 있지 않는가 해서 비슷한 것들로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누구 사랑 안에 있다, 누구 가정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식구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안에 있다, 가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아버지와 아들로, 어머니와 딸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까? 가정 안에 있다, 내가 가정 안에 있다, 내가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어떤 직분상의, 직책상의 위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공간의 문제입니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한국어에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인 거죠. 가정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가족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감하고 소통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정씨 가문, 나는 김씨 가문, 나는 박씨 가문, 어떤 가문에 속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1차적인 의미는 그거일지라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풍성한 것, 행복한 것, 사랑인 것, 즐거움인 것, 복된 것, 또 반면에 아쉬운 것들, 미진한 것들, 적지만 완성되지 않았지만 불편한 것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감내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잣대로 잠깐 되돌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따스함인지, 얼마나 눈물인지, 얼마나 격정인지, 얼마나 격려인지,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 가족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결된, 연합된, 그리고 끈끈한, 온전한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다. 다윗이 시편 39편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토대이시고 우리의 사랑의 근본이신, 뿌리까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온전함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일 텐데, 구약에서 이 용례를 한번 딱 찾아보면 첫 마디가 구약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기와 관련하여서, 창조와 관련하여서, 인류의 시작과 관련하여서 바울이 딱 첫 번째 쓴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디로 말미암았는지, 우리의 출처가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온 우주가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 아직도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놀라운 말 아닙니까? 이것은 엄청난 현실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시작하는 이 첫날,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질주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는 한, 우리의 가족 중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이런 어떤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올 한 해 신실하게 행복하게 잘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행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에 이 놀라운 비밀의 첫 코드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건 아름다운 말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을, 우리 구원의 시작을, 우리 소망의 시작을, 우리 믿음의 시작을 확정하고 있는 이 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서부터 흔들린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엽적인 문제로 끝날 겁니다. 불완전한 가정 구성 요소, 불완전한 사회 요소, 온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온 세상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물러서 있고 그냥 관조하듯이 살면 그만이다. 이런 말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그건데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하고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사함 받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불편해지는 겁니다. 첫 단추부터 엉성하게 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첫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이 숨머질 만큼 충격적이고 놀라운 거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이 가운데 있는 것이고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에게 묶여있고 그리스도에게 에워싸여 있고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규정되고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항상 주 안에 있는 자들이요, 우리가 느낌으로 주 안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을 때는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다가 언제부턴가 나만 자꾸 보인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숨 쉬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니라고.
숨 쉬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다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 사람들이 적정한 선에서 양보한, 타협한 대체물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하나님과 화목된 기쁨, 하나님과 하나 된 기쁨,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